이 참 오늘 본문 말씀에 화해하는 장면인데, 화해하는 모습은 언제나 참 바라만 보면 흐뭇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형제들이 막 서로 미워하던 마음을 이렇게 녹이면서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 부부가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했다고 이런 화해하는 모습, 뭐 상상만 해도 좋은데 실제로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감동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지금 읽었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화해예요. 전에도 제가 잠시 우리가 상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잖아요. 서로 앙숙 관계였습니다. 사실 이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화해하고 마음 푸는 것은 쉬워요. 모르니까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뭐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이 화해가 정말 어려워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죠? 틈이 벌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그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틈 벌어지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화해하지 않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들이,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님이 예전에 싸우셨다고,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고 해서 서울로 어린 세 남자 자녀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실 때 조상의 땅을 팔고 올라오셨는데, 아마 우리 아버지가 땅을 장남이기 때문에 혼자 다 독식해서 그렇게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쨌든 뭐 자세한 상황 모르지만 혼자서 이렇게 가지고 서울로 그냥 탁 올라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님하고 벽을 쌓고 이렇게 살으셨는데, 제가 그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그런 상황을 보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잖아요. 야, 그때 광주에서 하신 우리 작은 아버님이, 가족들이 작은 어머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오셨는데, 장례식 기간 내내 아버지와 한 번도 말을 서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때 처음 제가 이제 실감했거든요. 결국 작은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화해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형제들이 화해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바로 그런 어떤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뿌리가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철동같이 다윗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같은 뿌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잖아요. 사실은 피의 순수성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 이제 침략해서 했던 바벨론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을 거기다 풀어놨어요. 이스라엘을 흩어러 놓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게 되었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정착하고 살면서 유대인들과 혼혈, 그러니까 피의 순수성이 이제 묽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방인이랑 똑같다. 너희들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다. 순수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경멸했고, 대신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우월감에 대해서 너무 아주 속이 상한 거죠. 지들만 순수한 혈통이냐.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서로 증오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있잖아, 성경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성경도 달랐고요. 또 예배 드리는 장소도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코 서로 같은 한 밥상에서 밥 먹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막 방해하려고 막 돌 던지고 막 못 가게 막 회방하고, 그 정도로
아주 서로 앙숙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지금 화해 장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28절에서 30절에 묘사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리고 또 39절에서 41절을 보면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네,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죠.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려 이틀 밤을 동고동락 같이 먹고 같이 잤다는 거죠. 이게 아주 기적의 어떤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한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이 전도가 화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전도의 과정을 우리가 좀 보면서요, 우리가 그 가운데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세 가지. 첫 번째,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에 교육을 많이 받은, 학식이 많은,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그런 여인이었다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에 달려가가지고 즉시 전하는 이런 전도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참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보여야 돼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완벽하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죠. 내가 완벽한데 주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부족하면서도 내 이런 죄인인데도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간증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간증거리가. 그래서 나는 별로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우리가 죄인인 걸 그냥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 있잖아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인관계를 통해서 어렵게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약하면, 부족하면,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추하면, 이런 것들이 그때가 보이게 되거든요.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그렇게 추하지 않아, 나 약하지 않아, 나는 별로 이렇게 많이 모자라지 않아, 그러신다면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난 진짜 너무나 많이 약해, 나는 너무 추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모자라, 이런 어떤 마음이 드신다면
괴로워할 게 아니고요. 그거 자체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똑같거든요. 느끼냐 안 느끼냐 차이예요. 느껴진다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나의 어떤 죄성,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요,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이렇게 형편없는데,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야,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셔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되려면요, 이런 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이런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누구나 다 경험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고 우리는 사실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할 말을 잃은 거죠.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죠.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는데 다 실패했고 결혼에. 지금 사는 남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네가 살고 있으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와, 진짜 창피하죠. 이 여인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인식하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신이 얘기도 안 했는데 자신이 아주 깊은 비밀까지도 알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마자 28절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네.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여인이 보고서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바로 지금 전도자의 삶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는 그런 마을로 들어가서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초자연적이라고 그러면은 항상 신비로운 것만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막전엔 찐빵. 막전엔 찐빵이라는 저자예요. 이게 김만중인가? 이름이 하여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막 자신의 변화된 것들을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어가지고 짤막짤막 수필식으로 이렇게 막 기록을 했어요. 근데 나도 막 예수님 믿고서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글을 쓰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그리고 아주 책도 얇고 글도 길지 않아서 굉장히 쉽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상당히 그때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의 저자가 예수 믿기 전에 2-3시까지 잠을 못 자 아주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누우면 바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어떤 간증을 그 책에 이제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초자연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기록한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초자연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불면증이 사라진 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전도할 때. 와, 내가 예전엔 잠을 못 잤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은 너무 잠이 잘 자. 네. 저도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이 정신적인 가치관에 아주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았다가 신이 있다라고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많은 게 달라져요. 근데 그런 어떤 나의 삶의 변화가 이제 바로바로 즉각 달라졌겠죠. 음악하는 후배 중에 한 친구가 형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어. 형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나도 형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형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지발로 스스로 따라오는 이런 게 바로 초자연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런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의 초제한적인 변화된 체험, 경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체험이 내 체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체험도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체험이라고 하는 건 내 체험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체험도 내가 믿어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의심한다 그러면 그걸 전도 활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예전에부터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근데 2000년 전 성경에 보면 2000년 전 이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은데 왜 요새는 이런 기적이 왜 없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오병이어 같은 이런 기적들 왜 지금은 안 보이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 왜 지금은 안 일어나지?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 같은 거 말이에요. 지금은 왜 안 일어나지? 그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책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어떤 의문을 갖고서 책을 성경책을 읽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 쓴 나는 기적을 믿는다 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이냐면 치료받은 분들의 수기를 모은 책이었어요. 간증책이죠. 간증책. 이 캐서린 쿨만은 이 집회를 하는 그런 이제 전도자였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기적 같은 일들, 특히 이제 기도해서가 병 낫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저분이 이제 마음이 연약하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노이로제나 신경쇠약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얻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음이 편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면 이 육체도 자연적으로 건강해질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완전히 기적 같은 치유의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그 용접공의 이야기가 있어요. 용접공이 작업 도중에 색가루가 눈에 튀어가지고 이 눈이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색가루로.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됐는데 이 분의 집회에 와가지고서 시력을 회복한 그 사건을 기록한 거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 아주 하나의 어떤 시각의 변화를 준 거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 어떤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죽기까지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셨잖아요. 처녀 몸에서 태어나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또 파도를 잔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어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 예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온전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큼 믿느냐, 믿음을 더 깊게 확고하게 믿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더 파워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마음 닫지 마시고, 가능하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듣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번 그런 간증을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면 믿음이 확 자라나요.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케 하세요. 저도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몇 번 했는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좋으신 모태신앙 분들은 잔잔하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어도 그 믿음 잘 지키면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세요. 근데 때로는 초자연적인 체험이 없지만 내가 그걸 어떤 확신을 딱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이후에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담배를 끊고 나서 믿음 성장하시는 분들 내가 종종 봐요. 담배를 끊는 어떤 결단이 바로 믿음하고 연결돼가지고 자라는 것을 봅니다. 며칠 못 넘기잖아요. 담배 끊는 거 마음을 잡아도. 근데 담배를 확 끊겠다고 이렇게 내가 한번 정말 기도하고 나 끊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그게 끊어지면은 그때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또 확 성장하기도 해요. 사실 그것도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도저히 끊을 것 같지 않았는데 담배가 끊어졌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꾸 김락 집사님 쳐다보시고 어쨌든 이래저래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적적인 어떤 이 은혜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되면 하나님한테 그냥 우리가 다이렉트로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한번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아침 저녁으로 한 100일만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거든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고 나서 전도자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을 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39절에 보면 자기가 한 일 나오잖아요. 여자가 자기가 한 일. 그 일이 어떤 거겠어요? 5번 결혼했다가 다 실패했다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다 얘기한 거죠. 내가 결혼해서 5번 결혼해가지고 다 실패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걸 알아맞혔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있잖아요. 자신의 이 수치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 타는데
와, 나 지하철 전도하는 가끔씩 보고,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복음 막 전하는 사람. 난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 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잔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뒤집어진 사건이 뭐냐면은 자기가 형부하고 간통을 했는데 하면서 막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사람들이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워낙에 강력해서. 재밌으니까. 네. 아니 무슨 저런 여자가 살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간통한 얘기까지 막 아주 그냥 과감 없이 막 얘기하는데 완전 사람 빨려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그 파워풀, 너무 아주 강력해가지고 절대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경만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려면 절대 안 먹혀요. 성경 말씀 가지고는 사실상 전도가 되지 않죠.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좀 꺼냈으면 좋습니다. 그게 나한테도 좋고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각자의 자기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돌아봐도 내가 어떤 누가 성경을 잘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런 사람 사실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체험,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간증으로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 체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출의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할 건데요. 여인이 물동이도 놓아두고 뛰어간 다음에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2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막 생기도 돌고 힘이 돋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할 때에 힘도 생기고 이렇게 막 활력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 사역하면서 이렇게 피곤해 막 쪄드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종교 활동을 한 것일까?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 더 힘이 나고 생기가 돈다고 하셨는데, 내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피곤하고 지친다면 이것은 한번 자기의 사역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육체는 피곤하죠. 육체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응원과, 그쵸, 영적인 이런 강력한 파워를 공급받잖아요. 제가 2주 동안 이 공사하면서 저 혼자 했어요. 이 공사 벽 부수고 이 마감하고 목공하고 전기 다 했어요.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몸 엄청 피곤합니다. 힘들고 또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몸은 힘든데 있잖아요. 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아멘. 네,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육체는 힘들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힘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과 섬김과 봉사할 때 지치고 힘들면 그걸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전도를 하면요, 우리가
뭔가 저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사실 전도하기 너무 힘들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저도 목장 모임 해보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구는 심어야 되고 누구는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둬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와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감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심는 사람,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두는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PPT, 예수 영접을 위해서 PPT 자료도 준비하고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해서 연습해서 한번 해보고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에게 예수 영접 모임 시간을 이렇게 딱 약속해서 저와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 믿고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씨 뿌렸던 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예전에 누가 자기에게 이렇게 간증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 나가라고 누가 말했던 사람도 있고 저만 하더라도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실 중학교 때서부터 자기 교회 나가라고 해서 중등부에 내가 몇 번 나가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불신자라고 새신자라고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또 대학교 다닐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뭐 다녀보라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열매를 거둔 거였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거두지 않고 제가 뿌리는 역할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뿌리는 역할. 얼마 전에 수년 전이네 한국 아동센터 연합회 수련회 초청받아 노래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연합회장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다 기독교 단체인 줄 알고 노래를 하면서 간증제가 진하게 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그 연합회장님 목사님이 거기가 사실은 전국 지역 센터 장들이 모이는 자리여가지고 종교에 관계없이 모여서 그날 이렇게 위로받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내가 간증을 해가지고 조금 너무 놀랬다.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와 놀랍게도 그 중에 몇 사람이 자기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사람이 교회 나갔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그리고 그 목사님도 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뻤다고 이런 자리를 정말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고 너무 큰일 하셨다고 그러네요. 저도 모르게 제가 뿌린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거둬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늘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뿌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는 그냥 순종해서 뿌리시고요. 또 하나님이 거둬라. 그럴 때는 거두는 역할. 예수 영접 모임으로 그냥 모시고 오는 거두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즉각 머리 숙여서 순종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으로 행복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부를까요?